오늘의 주제는 21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반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당함 또 불합리함에 대해서 따지고 또 반문하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들이 사실 다 부당한 질문들만은 아니고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꼼꼼하고 차분한 대답을 준다면, 성의 있는 대답을 준다면 아마도 대화의 자리에 다가앉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맛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람이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그 답을 잘 알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게 만드셨죠.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얀 도화지와 같이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 위에 미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본인의 마음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우리가 선한 선택보다는 악한 선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붓은 시커먼 붓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 속에 있던 인간이 선택을 했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결과 그 열매 또한 우리의 것이고, 또한 그 열매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심판 또한 그것은 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탄이 유혹을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을 택하기보다도 악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왜 자꾸만 하나님께 탓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등골 빠지게 정말 먹이고 입히고 해서 대학교까지 등록금, 비싼 등록금 내게 해갖고 우리를 대학교에 입학시켜놨는데, 대학교에서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아주 그냥 지저분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보내놓은 부모님 책임입니까? 그것은 부모님 책임이 아니죠. 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했던 내 책임이죠.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해서 지저분한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그림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그 어떤 세제로도 어떤 비누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도화지가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악한 것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어리석은 선택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좀 우리가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 말 끝에 또 뭐라고 따지고 드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예 사람을 그냥 시작부터 착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땅 할 때부터 인간을 그냥 착하게 만들어 버렸으면 그림 자체가 악하게 그려질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 완전한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에 관한 한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착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깨끗한 도화지 위에 좋은 그림도 나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소유한 인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큰 모험이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이유는 완전한 자유의지로 인간을 만들어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실 수도 있을 테지만,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배반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가 아마도 자라나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겠지. 아기를 낳으면서 어떤 엄마가 얘는 분명히 내 속을 빡빡 긁어 놓을 거야. 아주 못돼 처먹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기를 낳는 부모는 없죠. 아기를 향한 기대는요, 처음보다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선한 기대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키우다 보니까 선한 방향으로 가요? 악한 방향으로 가요? 그죠? 부모의 뜻하지 않게 악한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더 많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면서 선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부모님의 뜻대로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실 때는 얘가 엄마 내 엄마 아니야, 아빠 내 아빠 아니야 라고 튕겨나갈 수 있는 의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그 선택의 자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의 자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약에 절반 정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더라도 남은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셨던 거죠. 10명의 자식을 낳았을 때 10명의 자식이 다 효도할 거라고 생각은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정말 진실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부모를 사랑해주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 그 교제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로봇과도 같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마냥 착하게 마치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테이프 모르죠? 우리 시대는 잘 모를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우리 어르신들 알죠? 틀어놓으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거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놔가지고 1000만 번 반복해봐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나? 근데 철딱선이 없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 그게 감동이 되죠.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의지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선택하고 대답을 해주니까, 비단 뭐 그 뒤에 선물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 말 자체가 참 기특하고 예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완전한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해서 나에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격의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에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별을 해서 그 선택이, 분별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보다 선하고 바르고 오른쪽으로 계속 선택되면 그게 선한 삶이 되는 거죠. 선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선택은 한 번이지만 그 결과가 영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잘못된 선택에 빠진 우리 인간은 악한 선택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선택으로는 이 늪과 같은, 죄라고 하는 이 깊은 늪과도 같은 여기를 헤집고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요. 늪 안에 빠진 사람은 늪 안에 있는 사람을 서로 건져줄 수 없죠. 함께 빠져갈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 잘못된 죄의 선택의 결과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하나님 자신이 지시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는 대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로 가슴 아팠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사랑, 인격적인 교제, 그 귀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이나 비인격적인 가짜 사랑 말고요, 맑게 각성된 인격이 또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기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 십계명을 설명하던 모세가 신명기에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를 이렇게 설명할 때 2세대들에게 우리 1세대들이 레위기라고 하는 약속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았다. 그러니 레위기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유언과도 같이 그에게 되풀이할 신자잖아요. 되풀이해서 목숨 명자인데 그 명이 명령할 때 명자인데 레위기가 명령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2세대들에게 설명해 줄 때 모세가 할 때 이제 설명할 때 십계명이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십계명을 설명했는데 모자라요. 신명기 5장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만지니라. 다른 신이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만들지 않는 게 편하지.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또한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절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요. 그렇죠? 절을 해보셨어요? 절하는 걸 힘들어요. 저 무릎이 안 좋아서 절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잖아요.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일컬으려면 어떻게 해요? 입술이 움직여야 되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 2세대들이 고개 끄덕끄덕하면 저것도 가만히 있으면 돼, 저것도 안 하면 되고 그렇게 되겠죠. 1세대가 했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모세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과 더불어서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좀 사랑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인격이라 염치가 많으셔서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것처럼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주셨죠.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들, 때에 따라 주어지는 우로지택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장치들을 많이 주셨는데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엉뚱한 곳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가고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그것 숨기지 마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면서 다 그것을 끊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계명을 통해서.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계명의 본질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막 이걸 말씀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참 답답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본인은 못하시겠지만 중재자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신명기 6장으로 건너가서 9절부터 그죠?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답답한 것들아. 가로 열고 그런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사랑해 다오 그런 거예요. 우리 승윤이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좀 지금 어리죠. 뭐 사랑이 뭔지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겠죠. 그리고 뭐 사회생활도 좀 하겠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또 애 좀 끓이겠죠. 그리고 막 헤어진다 만다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냉정함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성 간의 사랑 속에서 더 깊은 사랑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거죠. 진짜 사랑의 의미, 엄마 아빠가 옛날에 주었던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햇빛이 비치는지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진심 어린 사랑이 굉장히 귀하더라는 거죠. 보석만큼이나 귀하더라는 거죠. 알고 나니까 머리가 깨우치고 나니까 야 부모님이 나한테 굉장히 감사한 존재네 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인가 시련을 당했는지 직장에서 잘렸는지 누구랑 싸우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고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심 어리게 나왔다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어요? 기분 좋죠. 진심 어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결단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렵지만 쑥스럽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요 저는 아마 좋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승윤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죽고 싶지 않아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직접 정말로 그 사랑 그 고백 듣고 싶으셔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도 사랑 받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어요? 코를 만드신 분이 냄새 못 맡으시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냐고. 마찬가지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사랑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만드시면서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안에 내재된 거예요. 그분에게 얼마나 더 간절한 사랑의 욕구가 있으시겠어요. 마치 구약에서는 연인처럼 사랑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막 바람 피는 것처럼 화를 내시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자기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모진 아픔 감수하시면서 억압이나 강제하는 비인격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깨닫고 나면 승리가 큰 실패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늠할 수 없는 큰 절벽과도 같은 사면 초과의 상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네 벽은 막혔지만 어디로 뚫려 있어요? 고개를 들면 하늘은 뚫려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깨닫고 났을 때 단 한 사람, 단 한 인간, 단 한 인격에서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여기신 거죠. 그러나 이 일이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아직도 이 참사랑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수많은 계략과 그 수하의 귀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심을 고백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안개처럼 뿌옇게 만들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너무 쉬워 보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너희 교회 다니는 것들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그렇게 장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악해? 그래서 너희들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이렇게 장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 그냥 믿으면 천국 가냐? 그냥 마냥 믿으면 천국 가냐? 이런 말 하는데 물론 천국을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믿는 것은 시작이죠. 믿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의 시작에 불과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믿어서 결혼하죠. 결혼이 끝입니까? 결혼이 장난이에요? 믿음으로 신뢰를 줌으로 인해서 아직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만한 어떤 구석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 관계의 시작은요, 신뢰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는 거죠.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결혼하고서요, 완전히 오래 사실 때 그 아름다움도 가시고 몸의 건강도 가시고 그 유능한 능력도 가시고 그 매력도 사라지고 그랬을 때에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내게 사랑할 만한 요소가 하나둘씩 빠져서 100% 아니 200% 사랑하던 그것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50% 사랑하기 10%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그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사랑의 완성 아니겠죠?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실 연습이거든요. 무엇을 연습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지극히 낮고 모자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염되어진 인지 능력과 그런 상식과 잘못된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올바른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거기서 뭐 구제를 한다, 뭐 봉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막 선한 사업을 한다, 다 좋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라도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다 되지 않는다 해도 그 교회가 유일하게 성경을 잘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탁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도 교회의 본질은요,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되기까지 안내하는 일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여겨요. 교회가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회는 말입니다, 스마트폰도 방송도 악한 것을 제외한 모든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유능한 목회자들, 교사들의 지도도 물론 필요하죠. 이 성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기보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모토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몰랐던 사람들이 먼저 오해를 풀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과 똑같아요. 미신처럼 미슈미다 해다가 쌍시옷을 갖다가 그냥 막 10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미슈미다 10번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의미 없는 믿습니다를 갖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바른 분별과 판단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력이 뭐냐? 첫 번째는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진위,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거짓 위자.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인지 몰라요.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에 깜빡 속았죠. 하나님은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틈타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정보를 한 번 더 꺾어가지고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 확신을 하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천추만대 한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진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어도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선, 악.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선악.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의 아름다움과 추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선한 상식 속에 만들어주신 아름다움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크게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추한데 그게 아름답대. 너무 아름다운데 아유 식상한데. 여러분 이거는요 건강한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 바른 미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울 때, 어머니는 어머니다울 때 아름다운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다울 때, 학생은 학생답고, 공직자는 공직자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그럴 때 아름다운 거죠. 이 미추, 원래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기준으로 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미스코리아 뽑을 때 뭘 뽑죠? 진선미를 뽑죠. 진위, 선악, 미추의 분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말이 되게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미스코리아 뽑을 때 뭘 보고 뽑아요? 사실 유일하게 미모 보고 뽑는 거예요. 뭐 그냥 상투적으로 물어보고 또 학벌이 뭐냐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예쁘면 최고라는 거죠. 사실 세속적인 기준이죠. 이 세상에서 진선미를 구할 때 외모를 보고 헛된 가치, 거짓으로 똘똘 뭉친 물질로 이룬 기득권을 보죠. 그 가정이 또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정이냐, 가문이냐 이런 거 보면서 이 진선미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성속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밥을 먹는 거 그 숟가락과 뭐 저 바깥에서 화분 이렇게 관리하는 숟가락과 그 똑같이 해요. 뭐 화분 관리하던 거 막 거름도 퍼가지고 막 비비던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대충 한번 씻어갖고 밥 먹을 때 먹습니까? 그거 구별돼야 되죠. 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따로. 그게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스러움이에요. 성스러움이에요. 남자의 성, 여자의 성 그것 또한 거룩함의 요소예요. 대의정절 부부 안에 깊은 사랑. 청년 하나가 지금 예배 전에 질문이 왔어요. 저 서울 뭐 사대문안에 다니는 학교인데 이 여학생인데 막 질문을 갖다가 막 맹공격을 하면서 했어요. 뭐 하나님이 뭐 결혼 안에서만 성생활이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야박하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하면서 막 따지고 들어왔어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그 자매는 그것을 설득을 안 당할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세요 하고서 그냥 마무리해버렸어요. 제대로 대답을 듣고 싶으면은 쟁반에 옥구슬처럼 제대로 된 질문 가지고 오라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그딴 식으로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참 아름답지 못한 거죠. 성속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실제고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 어떤 것이 껍데기고 어떤 것이 알맹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허와 실.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를 그냥 막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새우깡을 하나 샀어요. 그 1,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그 새우깡을 까가지고 알맹이를 갖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껍데기 가지고 사느라고 막 정신을 놔버려요. 외모 막 그냥 막 수술하고 막 그냥 막 옷에 막 자기의 인생이 막 다 걸린 것처럼 막 명품으로 막 피 두르고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알차야지. 허실 잘 구별해야 되죠. 또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귀하고 천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귀한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성은 너무 귀한 건데요. 오늘 이것이 너무 천하게 되고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갖다가 막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천하게.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귀한 것에요. 사탄은 거기다가 똥을 뿌려대요. 마치 더러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 한 사람하고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요, 막 그냥 뭐 슈퍼마켓 어디를 가도 그냥 살 수 있는 것처럼 성이 매매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네요. 사단이요, 그렇게 만든. 여러분, 성에서 무엇이 생겨나요? 병이 생겨나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고요. 성에서 생명이 생겨나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귀하니까 막 차가 가도 다 비키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생명이 귀한 거 아니까.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모태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을 열어주고 자신을 받아들일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게 너무나 귀하고 성스러우니까 사탄이 여기다 대고 거름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요게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돼요? 성에 관련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대로 주셨던 성에 정말로 존귀함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에 말씀을 드리지만 성뿐만 아니에요. 귀천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어요. 선후. 그냥 뭐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뭐 이렇게 앞서 행해야 할 게 있는데, 뭐 나중에는 그냥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나아가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가벼운 것과 무겁게 다뤄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저녁을 뭘로 먹을까? 저 아직 저녁 못 먹었는데요. 오늘 저녁을 뭘로 먹을까에 대해서 제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우리 오늘 저녁에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막 그냥 신나해가지고 의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진짜 우스울 거예요. 그 모습이. 이건 가벼운 거예요. 뭘 먹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것, 그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진짜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경중에 관한 한. 또 하나, 적당하고 적당하지 않는 것, 알맞고 알맞지 않은 것. 상갓집에서 말을 할 때 알맞는 말을 해야 되죠. 잔치집에서 우리가 말할 때 거기에 알맞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맞지 않은 거예요. 적부. 적당한 것과 적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그 장소에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오늘날 예배당에 와도 반바지인데, 반바지도 단정한 반바지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반바지 끝에 술이 다 뜯어져가지고 어디 구호품 꺼내 입고 온 것처럼 거기다가 또 슬리퍼를 신고 왔네. 세상에 잘 돌봐줘야 돼. 이런 헐벗은 친구들은 잘 돌봐줘야 돼.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갈 때 그 모습으로 가겠어요? 예?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도대체 우리의 예의는 어디 엿바꿔 먹은 겁니까?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참 많지 않지만 참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다른 교회 청년들은 저보고 되게 보수적이다 막 그래요. 참 목사님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보수적이시네요.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글쎄, 제가 꼰대인지 자기들이 적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지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어느 것이 바른지 어느 것이 틀린지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정오, 바를 정자, 그릇될 오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본질과 비본질을 호도하는 세상이에요. 더 이게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본질을 감싸는 것이 비본질의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우가 있어요. 한우에 AAA, 트리플 A 도장을 딱 찍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A 트리플 등급짜리 한우라고 하는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도장 찍힌 그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트리플 A만 찾아요. 실제적으로 본질은 그 고기가 값지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을 부수적으로 찍어준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지역적인 얘기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뺏으면 된다 그래갖고 아주 그냥 하등 쓸데없는 그런 것에다가 트리플 A 등급짜리 도장 찍어주고 중간에서 돈 착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저 그 고기 품질 가지고 사기치다 이번에 또 걸렸잖아요. 세상에.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할례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거룩함의 증거로 이루어진다고요. 바울도 할례나 무할례나 다 한 가지라고. 그 의미가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무엇이 공적인 일인지 무엇이 사적인 일인지를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적으로는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요, 저도 우리 김호선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교회 안에서 뵐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저에게는요, 가장 근본적인 멘탈 자체가 목회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집사님을 대할 때 집사님 하고서 말씀을 여쭙죠. 그런데 상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집사님 하면은 그게 적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소장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도 야 임마, 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존대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존댓말로 해야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안 그러면은 기분 나쁜 날 누가 그냥 나한테 막 투박스럽게 반말을 해댔다. 그러면 왜 나한테 그냥 다짜고짜 반말이야. 기분 나쁠 때 하면 기분이 확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별로 큰 이슈가 없는데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존댓말을 하는데 막 어떤 분들은 막 비아냥거리면서 뭐뭐 집사님, 막 저한테도 그래요. 우리 형도 가끔씩 그러는데 이성진 목사님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 막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냥 정말로 공과 사를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지켜야 오래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이웃이 또 건강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건강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걸어가려면 어렵더라도 이 아름다운 거리, 그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사적인 식사의 자리에서도, 좀 부부간의 뭐 어떤 그런 교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딱딱하게 공적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아내하고의 관계에서도 존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도 모르게 풀어져가지고 막 이게 반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좀 조심스럽게 제 자신을 다잡게 되어지는 것이 존댓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 분별력,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일반적인 분별력이라고 저는 봐요. 진위, 선왕, 미추, 허실, 성속, 비천, 선우경중, 적부정호, 본말공사. 이게 제 입에 막 그냥 일반적인 주문처럼 그냥 일컬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일들 앞서 제가 좌표로 삼는 것, 판단의 좌표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또한 이것이 선한 일일까 악한 일일까, 또 이것이 아름다운 이 모습인가 추한 모습인가, 이것이 헛된 망상인가 아니면 정말로 알찬 본질인가, 그리고 더 거룩한 것인가 속된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서 바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선택하시면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이 12가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벗어난 다른 판단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란 거 앞에, 모든 선택 앞에 이 12가지를 분별하시면 참 아름다운 선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진리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신처럼 아무 가르침도 배움도 없이 교리도 경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선택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참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자유를 주셨죠.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꼭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선택 앞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는 저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적용될 때는 저주가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일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축복을 사용할 때 참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지성의 훈련을 받잖아요. 지성의 훈련장이 바로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이유는 얘가 미련한 선택을 해서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 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머릿속에 놓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칠 때 보통은 요즘에는 5문항 중에서 5개 예제 중에서 하나가 참이 들어가 있죠.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선택의 훈련이에요. 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그 외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선택하는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은 한 번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10년의 후회를 낳을 수도 있고 100년의 후회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과 내세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하고 바른 이성과 상식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요 맑고 선명해서 이것을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염된 이상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수많은 여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깜빡 속아서 헛된 인생 살게 되거든요. 에덴 이전의 아담은요 이런 부분에서 선택에 장애가 없었어요. 선택장애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막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해 누군가 판단해 줬으면 하는 거. 근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담은요 저 바깥에서 코끼리가 딱 오니까요 한눈에 보고 저 코가 이렇게 길고 귀가 이렇게 하고 너는 코끼리라고 이름해라. 아담은요 그거 엄청나게 많은 그 동물과 식물들 그냥 한눈에 보고서 그냥 그 특징과 모습을 받은 정직하고 선명하게 딱 선포하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악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후에는 악이 인간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흐리게 보이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유혹이 시작돼요. 유혹에 이기적으로 판단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어떤 말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명제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 정말 욕심 없이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사심 없이 깨끗하고 맑은 유리알처럼 모든 걸 걷어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할 때 마음을 비워내야 돼요. 욕심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진짜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판단력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판단력 훈련이 이런 진위선악 미추어실 성속 귀천 선우경중 적부 정오 본말 이런 어떤 공사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의 훈련도 저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신을 믿으면 이런 훈련 자체 필요 없어요. 그냥 무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야 이번에 너 저 조상 위에서 그 구슬 한번 해야 된다.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무당을 믿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에 인격적인 책임이 따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신중하고 정직하게 사심없이 마음을 비우고 옳은 것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선의 근본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죠. 선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세상,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세상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항상 하잖아요. 그것이 절대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선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루어지는 선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선한 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거기서 막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참된 선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등진 사람에게 선이라는 것은요, 먼저 부모님께 돌아와서 부모님을 찾는 것이 먼저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배신하고,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배신하고 효도나 선행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근본이 그건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을 떠나서 어떤 선도 성립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는 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에 치지 않는 선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시죠. 반대로 인간이 악을 계획하면요, 반드시 악마가 와서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요? 예, 선의 실체이신,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저거 한번 사기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악마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요, 점점 악해져요. 선한 사람은 점점 더 선해지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세상 더 악한 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선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능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큰 두려움으로 삼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선택했다가 한번 잘못 빠지면은 빠진 그 속에서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기독교도 이상하게 보이고 성경도 이상하게 보이고 전하는 전도자의 말도 이상해 보이고, 아까 그 자매처럼, 예? 성경을 받아들일 만한 아예 자세가 없고 하나님을 갖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냥 무슨 말을 한들 그냥 막 하나님을 공격할 거 제가 뻔히 아니까 거기다 왜 귀한 시간 열정을 바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자매를 갖다가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신 다음에 정말 갈 길이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봅니다 할 때 겸손한 마음속에서 뭐 할 여지가 있지만, 얘기해줄 여지가 있지만, 뭐 다짜고짜 그냥 그런 식으로 막 호도하고 매도하고 하나님께 예의도 범절도 없이 따지는 사람에게는요, 전할 가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서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마을에서 벗어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100% 동의해요.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근본이 선할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예전에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고 여겨서 성선설 주장했고, 훈자는 인간의 근본이 악하다고 여기서 성악설 주장했죠.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들지 않으셨다. 그 중간, 성무설, 그죠? 선이든 악이든 그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참된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이 되고 악마를 선택하면 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입장에 우리 인간이 서 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 따라가지 않으면 선한 것이고 따라가면 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서부터 악으로 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참된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읽고 배우는 것이 기본이고요. 사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인간 자체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도 찾지 못해요. 아담으로부터 타락해서 오염되어진 인간은 이 판단력 자체가 완전히 뭉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옳은 판단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죠?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하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셨을까?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의 포스, 능력으로 오셨으면 뿅뿅 하면은 전부 다 선한 사람 되게 만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인격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건 로봇이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격을 되돌려서 선하게 만들려면 무지한 시간과 노력과 눈물과 아픔이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믿을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 길은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누가 보면 참 미련한 방법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죠. 인간 세계에 있는 인류의 어떤 지혜를 다 짜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들어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양심과 지성을 다시 깨워주시죠.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 바른 판단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런 12가지 분별력이요, 여러분 그리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생겨요.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던 것이 추하게 느껴져요. 세상에 연락이 몰려와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분별력, 판단력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력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게끔 되는 거죠.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흐려져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타락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오직 믿는 길은 믿는 길밖에는 생명으로 난 길이 없다라고요. 전도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에 이르는 초청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선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쳐주실 때 우리 안에 바늘끝만한 빛이, 깜깜한 암흑과도 같은 오염된 우리 인성 속에 바늘끝처럼 뽕 뚫어주실 때 그 빗줄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닫혀진 영적인 감각이 드디어는 처음 깨어나는 거죠. 의사가 이번에도 가니까 막 혼절해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발끝을요, 그 뾰족한 저기 송곳을요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어우 세상에, 저기 의사 뭐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감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감각을 심어 놓으실 때 그때부터 조금씩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됐던 영적인 감각이 점점 깨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방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방 안이 이렇게 더러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테지만 우리의 손은 뭘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죽게 되었나이다 하겠지만, 그러나 내게 살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선을 택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오늘 우리가 그런 놀라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였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됐죠? 예, 차분하게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원래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지만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어두운 무지의 방을 비춰주시고 이제 조금씩 분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정말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장이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 많은 주변에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고맙습니다.